이번 주간에도 우리 가족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능력과 용기를 얻죠. 오늘도 나누는 말씀이 교회를 위한 기도의 제목, 여러분의 삶의 향도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크게 보면 두 곳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는 갈릴리 지역이고 또 하나는 유대 지역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갈릴리 2년 반 정도의 사역을 다 마치신 그 마지막 부분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처음 가르치셨습니다. 그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제자들은 실망하고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런 제자들 며칠 데리고 산에 오르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십니다. 변화산상의 사건,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격려하신 것이죠. 다음날 9명의 남은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셨는데 그들 중에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동안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한 아버지가 찾아왔지요. 제자들에게 아이를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아마 이전에 제자들이 다니며 병자를 고쳤던 일들을 그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데려온 아이의 상태는 심각했고 그래서 모인 사람들의 관심은 더해졌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아이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점점 곤란한 지경에 이르렀죠. 예수님이 돌아오셨을 때쯤에는 거의 싸움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마가가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전합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의 말씀에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비난을 퍼부을 빌미를 찾던 사람들에게 이것은 기회였을지 모릅니다. 아마 온갖 조롱과 욕설이 제자들에게 퍼부어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을 때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인 줄 알고 달려와서 아이를 고쳐달라고 부탁합니다. 제자들에게 실망했기 때문일까요? 부탁의 말에 이렇게 가시가 돋쳐 있습니다. 본문 40절의 말씀이죠.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제자들을 믿었는데 그 믿음에 실망했다는 것이죠. 어쩌면 지금 예수님께 부탁은 하고 있지만 이 아버지는 온전히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런 그 아비에게 주님은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셨습니다. 아직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는데 아이를 점령한 귀신이 요동을 합니다. 42절이죠. 올 때에 귀신이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비의 아버지에게 도로 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귀신을 꾸짖으셨고 귀신은 떠나갔습니다. 아이는 나았고 모든 사람들은 다시 한번 예수님의 권세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인생이 마주치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사실,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세밀하게 살펴보십시오. 먼저 문제가 생겼죠. 한 아버지의 아들이 병이 들었습니다. 감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누가는 귀신이 들렸다고 했고 같은 본문의 같은 사건을 마태는 간질이라고 적었습니다. 마가는 벙어리 귀신이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종합하면 귀신에 사로잡혀서 간질의 증세와 같이 발작을 일으키고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아이였다라는 것이죠. 자, 이쯤 설명하고 나면 어때요? 심각해 보이지 않습니까? 보통의 방법과 의술로는 고치기가 어려운 병입니다. 아마도 이 아비는 이 아이를 고치기 위해 여러 의사를 전전했을지도 모릅니다.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누가는 이 아이가 외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9장 38절의 말씀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 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것이죠. 물건이라고 해도 하나밖에 없는 것은 누구에게나 소중합니다. 하물며 그것이 자녀라고 하면 얼마나 소중했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소중한 것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늘 소중한 것에 생긴답니다. 그래서
아비가 취했던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이었나요? 제자들에게 와서 고쳐달라고 한 것이죠. 사실 제자들이 이런 일을 직면한 것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로 2절의 말씀에도 이런 사건이 있죠.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다라고 합니다. 이미 병을 고치는 능력, 권세 받았습니다. 그 능력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도 이미 내쫓았죠. 경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쉽지 않은 일을 행하는 제자들의 소문은 삽시간에 갈릴리 지역에 다 퍼졌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도 그 소문을 듣고 이곳에 왔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아이를 고쳐달라고 했죠. 그런데 여러분이 들으셨던 본문의 말씀처럼 결론은 어땠나요? 못 고쳤다는 것이에요.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의 소망은 물거품이 되었고 제자들의 자신감은 부끄러움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여기서 마무리 지어지는 것이 아니죠. 자,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의 선생님이라니 좀 낫겠지 하는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다시 아버지는 그 아이의 손을 붙들고 예수 앞에 섭니다. 고쳐달라고 부탁합니다. 어쩌면 큰 기대가 없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결과는 놀라운 것이었어요. 노력을 하고 힘을 쓸 필요도 없었습니다. 단 한마디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이를 점령하고 있던 귀신은 도망을 했고 아이는 씻은 듯이 나왔습니다. 아무도 해결할 수 없었을 것 같았던 인생 최대의 문제였죠. 그런데 눈 녹듯 해결이 되었습니다.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문제를 사람에게 가져가지 않고 예수님께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답이 너무 간단하다고요? 맞아요. 복잡하면 그런 걸 답이라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답이 주어지면 언제나 사람들은 무릎을 탁 치며 말하게 됩니다. 아, 그거였지. 예,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문제를 주님께 가져오는 것, 그것이야말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이제 답을 좀 살펴보십시다. 누가는 아이를 고치고 사람들이 놀란 것으로 이 사건을 맺지만 마태와 마가는 이어지는 사건을 계속해서 기록합니다. 이 사건으로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들은 다름 아닌 제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쉬운 일은 왜 그들은 하지 못했을까요? 사람들이 모두 돌아간 후에 제자들은 주님께 심각하게 이렇게 묻습니다. 자, 마태가 기록한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7장 19절의 말씀에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전에는 할 수 있었습니다. 전에 우리를 보내셨을 때에는 우리가 귀신 들린 자도 고칠 수 있었고 병든 자들도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왜 못했을까요? 예수님의 대답을 마태는 계속 이렇게 적지요. 20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이 작다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만 이후에 든 비유의 말씀은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만약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었다 할지라도 산도 옮길 수 있다는 것이죠. 전에 이스라엘을 방문한 분이 제게 겨자씨 몇 호를 선물로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씨앗인가 싶지 않을 정도로 작더라고요. 뭔지인지 씨앗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작은 것. 바로 그것이 겨자씨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이 적다 말씀하셨지만 비유로 겨자씨라고 하셨다고 하면 겨자씨만큼도 안 되는 작은 것, 있으나 마나한 믿음, 없다시피 한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씨 중에 가장 작아 후추 알갱이만한 겨자씨만한 믿음도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이 아이의 질병을 고칠 수 없었다는 것이죠. 마가는 예수님의 대답을 조금 다르게 기록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의 말씀에 보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두 사람의 기록이 좀 다릅니다. 더 나아가서 마가복음의 다른 헬라어 사본에는 우리말 성경과는 좀 다르게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은 by prayer and fasting 이라고 적었습니다. 기도와 금식. 저희들은 믿음이 없어서 못 고쳤을까요? 아니면 기도나 금식을 하지 않아서 못 고쳤던 것일까요? 사실은 같은 말씀이죠. 기도는 믿음이 있어야 하게 되는 것이고 믿지 못하면서 하는 기도는 이미 기도가 아닙니다. 주문과 같은 것이죠. 주술과 같은 것. 우리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많은 사람들도 헛되고 잡스러운 신들을 섬기고 헛된 것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도 모두 다 기도라는 것 합니다.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진실한 기도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신다는 분명한 믿음으로 하는 것이죠. 대상은 하나님이셔야 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있어야 그걸 믿음의 기도라고 말할 것입니다. 금식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대부분의 일을 밥을 먹은 힘으로 합니다. 이전에 밥을 먹지 않았을 때 밥을 좀 깨작깨작거리고 있으면은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밥을 먹어야 밥 힘으로 일을 하지 밥 힘으로 놀지,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말 우리가 잘 압니다. 예, 맞아요. 우리는 음식을 섭취함으로 그 음식물로 인한 에너지, 그것으로 일을 합니다. 그런데 힘의 근원이 되는 음식을 멈추는 것, 그걸 금식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 금식은 세상에서 얻는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고 하는 가장 절절한 고백 아니던가요? 밥을 몇 끼쯤 굶었는가, 얼마나 철저하게 굶었는가가 아니라 그가 세상을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 가름, 그 달름, 그 차이를 말하는 사건이 바로 금식이라는 것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이 대답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쟤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려고 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 그 사실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그들은 무엇을 의지했을까요? 어쩌면 그들은 이미 받은 능력을 의지했을지 모릅니다. 권세를 주셨었어. 그런 권세를 의지했을지 모르죠. 그 힘을 사용해 병자를 고쳤던 경험을 의지했을지 모릅니다. 아니야, 머리에 손을 얹는 게 아니라 어깨에 손을 대야 돼. 이런 방식으로 말입니다. 그들이 이전에 했던 그런 경험을 빗대어서 그렇게 지금 병자를 고치려고 그렇게 노력했다는 얘기죠. 나는 제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전혀 없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니 그들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전혀 없다, 그렇게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만 믿지는 않았음이 분명합니다. 이 작은 차이가 전혀 다른 결과를 낳는 것이죠. 자, 이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공식을 한번 정리해 보면 어떨까요? 두 가지 사실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 문제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능력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사건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사실 광야라는 곳은 지나기가 퍽 어려운 곳이죠. 그러니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이 터져 나왔을 것 이해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벌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벌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뱀이 우글우글 거리는 곳으로 인도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곳저곳에서 뱀이 뛰어나와 그들을 뭅니다. 표현을 불뱀 그렇게 말했는데 뱀이 불처럼 생겼을 가능성도 있고요. 아니면 그 뱀이 물었을 때 마치 불에 데인 것처럼 뜨겁고 아팠기 때문에 불뱀이라고 표현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정확한 건 맹독을 가지고 있는 뱀이었습니다. 그 뱀에 물리면 사람이 죽습니다. 광야 생활 40여 년을 했던 사람들이죠. 광야에 인접한 이집트에서 살았던 경험도 그들에게 있습니다. 뱀에 물린 사람을 한두 번 보았던 것도 아니고요.
그 사람들을 한두 번 치료해 본 것도 아닐 것입니다. 경험도 있었고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는 지식도 있었습니다. 뱀에 물린 자들을 발견했을 때 아마 그들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낫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전에는 나았는데, 전에는 이 약을 먹이면 나았는데, 전에는 이렇게 상처를 째고 독을 빨아내면 붓기가 가라앉고 정신을 차렸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속수무책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백성들은 모세를 찾아왔고 다급해진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해결의 방법이 무엇이었나요? 민수기 21장 8절은 이렇게 적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구리로 뱀처럼 조형물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에 달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진중에 세우면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뱀에 물린 자는 나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백성들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자, 이 전함을 받았던 사람들 반응이 어땠을까요? 맞아! 그렇게 하면 살아날 수 있었는데 우리가 몰랐군! 그랬을까요? 아니, 그걸 방법이라고 가져왔어?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겠습니까? 노뱀을 바라보면 낫는다고? 세상에 뱀처럼 생긴 물건을 바라본다고 뱀에 물린 사람이 낫는 방법을, 그런 경험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사람의 방법으로 살려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런 노력은 물거품으로 돌아갔겠죠. 그런 노력 속에 빠져있던 사람들은 모두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서둘러 환자를 들쳐매고 놋뱀을 매단 장대 앞에 섰습니다. 그 시간에도 환자의 몸에 뱀의 독은 퍼져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위기를 넘깁니다. 그들은 놋뱀 앞에 서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누구 앞에 서 있었던 것일까요? 하나님의 약속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뱀을 매달아라. 보면 나을 것이다. 보면 낫게 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 아니었습니까? 그 약속 앞에 백성이 섰을 때 그들의 망막에 비춰진 것은 뱀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이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이었을 때 그들은 자신의 문제를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맞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사람, 그가 그 문제를 해결받을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소리와 사람의 방법, 그들이 알던 지식과 경험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그때 삽니다. 이것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임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지요.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요? 병이 들면 의사를 찾아갑니다. 돈이 없으면 돈을 가진 사람에게로 가지요. 아이에게 문제가 생기면 선생님을 찾아가고 내가 알지 못하는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경험했거나 알고 있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대개는 그렇게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런데 때로 어떤 사람을 만나도 내가 가진 어떤 지식과 경험을 동원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능력과 경험으로 아이를 고치려고 했던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그렇게 푸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아닐까요?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해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당장 마음으로부터 아닌데 하나님 말고도 해결했었는데 이런 답이 제 귀에 들리는 것 같으네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해결했던 인생의 문제들, 그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사실은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였습니다. 단지 그 앞에 섰던 여러분들이 그걸 몰랐던 것뿐이죠. 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요? 조그마한 딱따구리 한 마리. 전에 저희 집 뒤에 뒷집에 큰 나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나무가 많이 상해서 지금은 잘라버렸는데 그 나무가 아주 키가 큰 나무였을 때 그 나무에 붙어서 열심히 그 나무를 쪼아대는 딱따구리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그 딱따구리를 볼 때마다
옛날에 읽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웃음을 참지 못했던 적이 참 많았습니다. 열심히 나무를 쪼아댑니다. 한 딱딱 우리가 그렇게 나무를 쪼아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갑자기 나무가 쫙 쪼개집니다. 얼마나 딱딱 우리가 놀랐는지 몰라요. 사실은 벼락이 번쩍 쳐서 그 나무에 맞았고 그 벼락 때문에 나무가 쪼개진 것이었습니다. 벼락에 맞은 나무 맥없이 쪼개지게 되어 있죠. 쓰러집니다. 그런데 딱딱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정신없이 땅에 곤두박질 쳤을 때 그는 정신을 잃었겠지만 정신을 차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어깨를 으쓱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와, 내가 세졌는걸? 이제는 나무도 쪼개잖아. 여러분이 대답해 보십시오. 딱딱 우리가 뇌진탕이 일어날 정도로 열심히 나무를 쪼아대면 나무가 쪼개지나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번개가 쳐서 그 나무가 쪼개진 것이죠. 그 나무를 쪼갠 것은 번개였습니다. 마침 딱딱 우리가 그 나무를 쪼고 있었을 때였을 뿐이죠. 같은 얘기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안고 사는 문제를 애를 써서 풀었습니다. 좋은 의사를 만나고 꼭 맞는 약을 먹고 정확하게 그 문제에 도움이 되는 사람을 만난 것이 하나님 밖의 사건이었나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내게 베푸신 은혜였는 줄로 믿습니다. 구하지도 않았고 해결이 되고도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지만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이 계속되어지면 점점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세상의 방법을 더 믿게 됩니다. 숲속에 미련한 딱따구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으로 풀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앞에 우리를 종종 세우십니다. 아무도 도울 수 없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지 않았던가요? 마치 예수님께 나왔던 아이의 아버지처럼 말입니다. 그때 아버지의 간청을 마가는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마가복음 9장 24절에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마침내 믿음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만 믿는 온전한 믿음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기도를 회복하게 되었던 경험들이 우리의 삶에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귀한 믿음으로 아버지는 아이를 고쳤죠. 믿음을 가진 아버지가 자녀를 살립니다. 믿음을 붙든 세대로 든든한 교회가 다음 세대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지난 21일부터 청년부에서 부흥회를 갖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잘 알려진 강사 목사님을 선택해서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청년들의 마음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틀간 집회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 교회 울 안에 있는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베이 지역에 있는 청년들에게 모두 다 그 말씀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이 그들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맞습니다. 그 믿음으로 마치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의 손을 붙들고 예수 앞에 섰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일까요? 다음 세대의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건강이 더 튼튼해져서 더 오랜 세월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를 우리가 비워놓은 자리들을 다시 차지해 살아가야 할 그 다음 세대, 과연 그 다음 세대가 온전한가? 여러분 그것이 문제가 아닌가요? 날로 흉폭해지는 세상입니다. 중범죄를 시작하는 연령은 점점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돈과 쾌락을 찾아서 교회와 신앙을 떠납니다. 그래서 교회가 각성하지요. 프로그램을 바꿉니다. 젊은 세대에 익숙하도록 교회 분위기도 바꾸고요. 때론 제도를 바꾸기도 합니다. 필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중요한 일은 뭘까요? 죽어가는 아이의 손을 붙들고 주님을 찾았던 아비의 절박한 믿음. 그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다음 세대를 살려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적은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부르짖는 그 아비들로 채워진 교회, 그 교회가 다음 세대를 살려낼 것입니다.
주님은 약속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약속이 실제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부흥의 마지막 날로 청년들이 모일 것입니다. 참여하시는 장년들도 있으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젊은이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저들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우리 세대보다 더 튼튼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한 믿음의 아비가 아이를 살려냈듯이 간절한 믿음의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울 것입니다. 그 교회, 우리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가며 만나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 어떤 때는 탄식하고 어떤 때는 절망하며 주저앉아 버렸을 때가 너무나 많았지만 오늘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너무나 단순하고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에게 다시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문제를 들고 늘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만 믿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 해결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았는데도 해결된 문제들, 그건 운이 좋아서도 아니고 내가 꼭 맞는 사람을 마침 만났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때에도 나는 몰랐지만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이 베풀어진 사랑을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도 문제의 인생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우리의 어려움들을 풀어내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가 다음 세대의 문제입니다. 이 세대를 어떻게 세우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믿음을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음 세대가 튼튼하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곳에 존재케 하셨사오니 오 주여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다음 세대에게 튼실한 믿음을 세워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아이의 손을 붙들고 주님 앞에 섰던 그 간절한 마음의 아비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 남은 청년부 부흥회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기름을 부으셔서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비록 온라인상으로 부흥회를 하지만 하나님 그들 모두에게 성령의 불꽃 같은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시고 그들의 마음들이 모두 다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희를 도우실 주님을 분명히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